네, 가정의 달이 다음 주부터인데 오늘부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 이루어질 가정의 달 설교가 잘 진행되고 우리 가정에 정말 꽃피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참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뉴스 기사를 보는데 그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댓글이 이런 글이 올라 있었어요. 그 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댓글이에요.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마누라가 또 이혼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혼을 한 번 요구한 게 아니고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는 가정처럼 화목하고 또 가정은 교회처럼 은혜스럽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 가정, 교회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가족 공동체요 영적 가족인 교회 가족들 간에 사랑의 주고받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해야 무엇보다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 간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 이웃 간의 사랑의 주고받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요, 영적인 가정인 교회 가족들 간의 사랑의 주고받음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빈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하게 됩니다. 허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소위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통하는, 성령님이 교제하는 교회 가족들 간의 사랑의 주고받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본다면 교회 가족들의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영혼의 이 살아남과 이 체험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부부 간의 사랑도 중요한데 거기서 채워지는 게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채워지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교통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고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가장 많이 크게 교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의 주고받음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얻어지는 그 성령의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과 채워짐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사랑에서도 교회에서 얻어지는 그 영혼의 체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족들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 교제하는 것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사랑을 막 나누어라, 주고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이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족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혼의 살아남과 체험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모여서 교회 가족들과 교제할 때에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사랑의 주고받음이 뭐냐? 그 말씀을 오늘 또 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특별히 뭐라고요?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선행을 격려하라. 그 말은 뭐냐면 선행, 잘하고 있는 것, 잘하는 것, 단점 말고 못하는 거 말고 잘하고 있는 것, 잘하는 것, 장점, 이거를 격려, 이거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때 예배 잘 드리고 모여갖고 교제할 때에 잘하는 거 칭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못하는 거 지적할 때가 많아요. 당신 왜 이거 못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지적을 해요. 여러분, 못한 거, 여러분 단점,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이 못해서, 그 사람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도 잘 못하고 싶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의 주고받음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가족들 간에 교제할 때에 뭘 하라고요? 선행, 잘하는 것만 칭찬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서 잘하는 것, 장점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참으로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점점 말세의 치마를 향해서 가고 있고, 말세의 치마를 향해서 갈 때에 어려움들이 더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모여서 더 잘한 것을 칭찬함으로 사랑의 주고받음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소위 영적인 힘, 또 에너지, 세상에서 말하는 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히브리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있죠, 유대교. 유대교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가족, 불신 가족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 지금 같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왕따와 따돌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중고를 당했어요. 가족들, 친척들, 남는 사람들, 사회에서 경제적인 불이,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 잘하는 거, 장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가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해서 잘못한 거 말고 잘한 거 선행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세지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데,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염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드리지 마, 모이지 마, 전도하지 마,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 설교하지 마, 감옥에 넣겠어, 벌금을 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취직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승진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모이는 것이 패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그럴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 모여야지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에 우리가 져가지고 모이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도리어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이고, 전염병은 죄입니다. 전염병은 방법은 못 모여도 돼요. 그렇지만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것, 어떤 어려움, 어떤 권력의 힘 있다 할지라도,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고 도리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과 에너지와 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와 교회 가족, 또 교회 가족 간의 교제, 모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외에는 더욱더 모여서 예수님 붙잡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가족들 간에 교제를 해야 돼요. 교회 가족들 간에 얻어지는 영적인 이 사랑과 영혼의 체험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또 우리가 얼마 동안 못 드리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선배님들처럼 신사참배 때에도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대원군의 그 공포의 세국 정책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 로마의 초대교회 시대의 10대 대박해 때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우리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말세 지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욱더 모이고, 특별히 교회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사랑의 주고받음을 얻어서 세임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이 어려움들을, 말세 지말의 어려움들을 7년 대박해라도 이겨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교회도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나면 나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 더욱더 모여야 된다. 그러나 한편은 안 그렇죠. 더욱더 못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한편은.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어려움이 많다고 안 모이면 이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모이면 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저녁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더욱더 우리 갈릴리교회에서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하나님께도 좋지만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내가 좋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한 사람 이상, 한 가정 이상 만나셔서 꼭 교제하시고 섬기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거기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성도들의 사랑, 교제를 했는가. 오늘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만큼 교제했어요?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다.
이 원문에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형 집행할 때에 사형 집행자의 이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대신 내놓는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도끼로 막 목을 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을 딱 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밀쳐내고 자기 목을 도끼 밑에 딱 내놨다는 거예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도 바울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놔. 우리의 목표가 여기까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교회 저 성도님을 위해서, 저 직분자를 위해서 내 목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핵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2번, 교제할 때 못하는 것 지적하지 말고 장점과 잘하는 것 칭찬, 격려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이 말세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고 이렇게 해서 좀 교제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분은 장류에 계시는데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래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 가 계시길래 요즘 좀 좋아져서 제가 만났습니다. 좋은 교제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날은 정말 좀 왠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섬겨야 되는데 부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이 말씀 네한테 좋다. 네한테. 네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 네한테 좋다. 이 말씀 붙잡고 섬겨라. 만나러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감을 떨치고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마치 외곽세대 교회 청소라서 요즘 뭐 코로나 이거니까 뭐 여러 오세요 이렇게 막 못하고 그래도 이제 광고를 했는데 우리 이미진 성도님과 이복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하면 나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 교제하면 누가 좋아요? 누구한테 좋습니까? 나한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도 좋게 하시고 실제적으로도 좋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361일